마음이 코끝에 고요히 머문다. 마음이 코끝에 고요히 머문다. 셋째 단계인 지, 그칠 지, 즉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단계에서 선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 코끝에서 그쳐야 하는가? 수식에서 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숨은 코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이다. 숨이 바르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 악한 마음은 악한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코끝에 마음을 두고 숨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잘 살펴서 만일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막아야 한다. 선정은 바로 악한 마음을 차단하는 수행이다. 악한 마음이란, 여기서 악한 마음이란 이것과 저것, 선과 악, 미와 추 등 대립된 개념이나 가치에 집착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악한 마음이란 이것과 저것, 선과 악, 미와 추 등 대립된 개념이나 가치에 집착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에 즐겁게 머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곧 마음을 코끝 혹은 입술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나가고 들어오는 숨과 인연이 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좌선을 닦는 사람은 안온하게 이곳을 생각한다. 들숨과 날숨이 코끝이나 입술에서 생각과 접촉되는 것을 관한다. 혹은 생각을 가지고 숨을 나가게 한다. 마치 나무를 자를 때 톱의 힘을 인연으로 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코끝에 그치게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코끝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치고 있는 것과 마음을 두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두는 것은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그치고 있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3단계인 지에 들어간 것이다. 마음이 코끝에 그친다는 것은 숨이 들어올 때 들숨이 끝까지 들어와 코끝에서 그친다는 의미이다. 도중에 멈추지 않고 길게 들어와서 끝까지 지속된다. 또한 숨이 나갈 때도 나갈 수 있는 한계까지 길게 나가서 코끝에서 그친다. 이 경우 마음은 항상 코끝에 있다. 이렇게 되려면 숨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마음이 도중에 바뀌지 않고 한결같아야 한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려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곧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숨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게 되면 드디어는 들어온다는 생각이나 나간다는 생각이 모두 없어진다. 이 상태가 곧 숨이 그친 상태이다. 여기에 이르면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도 끌리지 않게 된다. 열반은 집착이 없이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 무심이 이에 해당한다. 열반 혹은 무심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이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열반 혹은 무심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이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숨이 올바르게 행해지면 호흡이 거칠지 않고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고요해진다.
고요하게 호흡하려면 마음을 집중하여 들어오는 숨이나 나가는 숨에서 마음을 떼지 말아야 한다. 숨이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마음을 끝까지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가거나 들어오기 시작할 때만, 즉 호흡의 시작만 의식하면 된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고 의식하면서 들숨 날숨을 의식적으로 성찰하여 한결같이 지속되도록 한다. 호흡 훈련으로 수식과 상수, 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면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해지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때 의식이 호흡에 집중되면서 동시에 어떤 사물을 관찰하여 그것이 인연의 도리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물을 관찰하는 마음과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조화된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온해진다. 무상 속에 상이 있고 상이 곧 무상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상이 곧 무상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붓다는 병을 고치는 데에는 호흡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본능이나 관능에 떨어지지 않고 사물이 생하고 멸하는 인연의 도리에 비추어 사물의 실상을 보는 것이 견관이다. 보는 견은 마음의 외형을 볼 뿐이지만 다시 보고 생각하는 관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상을 본다. 안이나 밖으로 나타나는 아픔이나 가려움이라는 선과 악의 정념을 대할 때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것을 바라보면 가려움이 가려움이 아니며 아픔이 아픔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일어나는 정념을 억제하고 그것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관의 세계이다. 그것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관의 세계이다.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숨을 인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길게 나간 숨이 극치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잠시 멈추도록 한다. 인위적으로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길게 나간 숨이 극치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잠시 멈추도록 한다. 의지함이 없이 머물러 집착이 없으므로 중생이 청정해지고 생과 멸의 도리를 알게 되므로 근심과 슬픔이 없어지고 생과 멸의 도리를 통해서 공의 인연을 알면 고뇌가 없어져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하여 올바른 도리를 얻고 드디어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안온한 세계에서 즐기게 되므로 열반을 얻게 된다. 감수작용에 대한 관찰, 느끼는 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감수한 것을 관찰하여 머물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을 느끼면
나는 즐거움을 감수한다고 알아차리고, 괴로움을 느끼면 나는 괴로움을 감수한다고 알아차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감수하면 나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감수한다고 알아차린다. 혹은 육체의 괴로움을 느끼면 나는 육체의 괴로움을 느낀다고 알아차리고, 또한 정신의 괴로움을 느끼면 나는 정신의 괴로움을 느낀다고 알아차린다. 혹은 육체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받으면 나는 육체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받는다고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에 대하여 감수작용을 관하여 머물고, 또한 밖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에 대하여 감수작용을 관하여 머물고, 또한 안팎의 모든 느낌에 대하여 감수작용을 관하여 머문다. 혹은 감수작용에 대하여 생하는 법을 관하여 머물고, 또한 감수작용에 대하여 멸하는 법을 관하여 머문다. 또한 지식으로 안 것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수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지함이 없이 머물고 생각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 대하여 감수작용을 관하여 머문다. 느낌에 대하여 감수작용을 관하여 머문다. 우리의 주관이 객관세계를 대하면 그것으로부터 받는 자극에 의해 어떤 감수작용이 일어나서 괴롭거나 즐거움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느낌에 매달려서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런 감수작용은 주관인 나 자신과 객관인 대상의 세계에 의해서 일어나며, 주관과 객관의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그러나 이런 감수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수작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감수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주관과 객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감수작용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에 대한 부정이나 긍정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감수작용은 이것과 저것의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하고, 인연으로 인해 있게 되었으니 인연에 의해 없어질 것이므로 부정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 속에 부정이 있으므로 집착이 없고, 부정 속에 긍정이 있으므로 그대로 머문다. 이렇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극복하고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느껴지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감지하여 마음을 괴로움에 집중하면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어 괴로움이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가 대상에 대한 느낌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므로 이것과 저것이 하나가 되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사라져버린다. 감수된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여 그것이 생겨나게 된 법과 사라질 법을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그것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더욱 괴로워지기 마련이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느낌을 거역하지 말고, 또한 그에 집착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구의 수행 목표이다. 괴로울 때 괴로워하되 마음이 아프지 않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도의 길이다.
괴로움이 느껴지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감지하여 마음을 괴로움에 집중하면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어 괴로움이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가 대상에 대한 느낌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므로 이것과 저것이 하나가 되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린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넓고 크며 고다서 걸림이 없으나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고 좁고 얕으며 걸림이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니 속을 보고도 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이 된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법을 보는 명상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탐욕이 생기면 마음속에 생긴 탐욕을 그대로 알아차려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여 머물면 탐욕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자연이 사라진다. 생긴 탐욕만이 아니라 사라지는 탐욕도 사라진다고 알면 그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고뇌를 알게 되어 다시는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인연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일어나는 그대로의 인연을 알면 없앨 수 있다. 탐욕만이 아니라 노여움이나 어리석음, 졸음 등도 그 실상을 관찰하여 알면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진다. 곧 사라지면 다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에 끌리거나 두 번 다시 그것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느껴지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감지하여 마음을 괴로움에 집중하면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어 괴로움이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가 대상에 대한 느낌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므로 이것과 저것이 하나가 되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린다. 괴로움이 느껴지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고 감지하여 마음을 괴로움에 집중하면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어 괴로움이 사라진다.